우리 고대제일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고대제일교회 성도들은 성숙해지려고 애쓰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대제일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정하기를 은혜와 평강의 교회 이렇게 주보에는 써놨는데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고 부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의 교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쓰려고 했다가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나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교회. 하여튼 이단과 사이비들은 좋은 말 다 갖다 써.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용어를, 그 개념을 사용하기 거북스럽게 만들어 놔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당진에도 하나님의 교회 저쪽 대덕동에 크게 지어가지고 나갔더라고요. 하여튼 이단과 사이비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몰라. 최근에 신천지에서 교인들을 많이 빼갔잖아요. 그런데 개신교회 교인들만 빼간 게 아니고 천주교인들도 빼갔답니다. 많이 빼갔대요. 천주교회 신부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제 천주교인들은 데려오지 마라 그랬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천주교인들은 오면 헌금을 1,000원짜리만 한대.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데려오지 마라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나친 열심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돈이 많아서 그렇게 교회를 잘 짓고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본래 이름이 뭐냐면 안상홍 증인회잖아요. 안상홍 증인회. 그런데 안상홍이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안상홍 부인이 자기들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과정을 바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도 된다고 바꿨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교주가 죽고 교주의 부인을 교주로 삼으려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랬으니 이제 그 어머니까지 죽고 나면 하나님 아들 그래야 되려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말을 쓰기가 아주 거북하게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 무지개를 누가 써요?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이 그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나와요. 온 몸에다가 막 빨주노초 파남보 그 중에 한 색깔 빼가지고 6가지 색깔로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누가 다양성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한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그러면서 입양에서도 살고 보험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요
그 속에 질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보험료 내는 것에 많은 부분이 그 남자끼리 살면서 생기는 병 때문에 그거는 오픈도 못해요. 누가 그 병 걸렸다는 말도 못해요. 의사도 못하고 간호사도 못해요. 질병을 그 개인 정보 이런 거 지켜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들이 쓰는 게 무지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무지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도 그쪽인가? 이런 생각이 들까봐 많은 설명 이후에야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하고, 많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본래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개념을 바꿉니다. 개념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똑같은 말을 써도 이 사람이 쓰는 말과 저 사람이 쓰는 말이 달라요. 꼭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왼쪽 오른쪽 안 보고 국민만 보고 갑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쪽 사람도 국민만 본대, 근데 저쪽 사람도 국민만 본대. 그래서 도대체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자기들끼리의 개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정해놓은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는데요, 본래는 우리 고대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고 싶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써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이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라기보다 고린도 지역이 대단히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생각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 문화,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위상은 어떠해야 될까? 이것을 오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공동 저자로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본래 유대 교회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의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모세 오경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회당의 회당장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갈리오 재판을 겪고 난 이후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은 어떠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래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도 같은 맥락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도가 되었잖아요. 소스데네도 같은 맥락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와 함께 편지를 쓰고 교회들을 지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고린도 지역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대단히 큰 항구 도시였어요.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얼마나 이 도시가 오래됐냐면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도시화되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는 선사시대였었고요. 만년 전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사는 것이 어려운 그런 때였었습니다. 문화 자체가 뭡니까? 청동기 문화? 청동기 문명을 사용하던 그런 때, 아주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도시가 세워진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왜 어디에 형성이 되느냐면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도시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요,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요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요, 먹고 살 먹거리들이 풍성해야 되고요. 고린도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만년 전에 세워졌지만 2000년 전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상업, 무역, 정치의 중심지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 민족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배 타고 지중해, 당시의 세계관은 지중해가 전체 세계를 대표하는 거였잖아요. 그 배 타고 고린도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믿던 신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기독교적이지 않은 곳이 바로 고린도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1년 반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본래 바울이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3일 있다가도 떠나고, 그러면 복음 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되어지고, 어떤 곳에는 길게 있으면 한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세워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우리 교회는 공단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항구에 있다고 한다면 배 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교회에 오게 되는데, 그 지역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선생님이 또 다른 선생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특화되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던데,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여러 종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인 거예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없이 주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에는 그것을 카리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혹시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런 말들 쓰지요. 그 카리스마라는 말이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고, 카리스라는 말 뜻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 딱
아주 그냥 본래 카리스마는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데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 목에다 힘줬다고? 아니에요. 은혜를 나누고 덕을 쌓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라는 것도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본래 한 번만 하지 않는답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한대요. 따라해 볼까요? 샬롬 샬롬. 어색하지요? 왜 2번 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마음을 전할 때 2번 한대요. 2번 반복해야 진정성 있게 내 마음을 전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말 할 때 그 단어를 맨 앞에 놓고, 또 하나 중요한 강조하고 싶은 말은 2번 반복해서 사용한대요. 그래서 샬롬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샬롬과 함께 쓰여지던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 에이레네가 평강, 평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평안과 평강이 아니고 이 에이레네라고 썼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심란하게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평안을 누리고 다 안녕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눈만 뜨면, 머릿속에서 잡념이 막 돌아가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 정리하고 싶은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 파견된 사도, 여기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 정부의 조직으로 말하면 외무부의 대사관의 대사는 대통령의 전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격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모두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다는 말인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분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2절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성도로 칭함을 받고,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저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지나가네 이렇게 말했다고요. 교회 안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한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 여러분 그 신전에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신전에 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사제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사제들이. 그런데 그 여자 사제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제사장처럼 제사 의식을 진행하고, 또 하나 항구도시잖아요. 배 타고 나갔다 들어온 남자들, 저 다른 나라 남자들 오면 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춘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교회가 아니고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그런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된 곳입니까? 그 타락된 그곳에 그것이 당연하고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 죄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허물이 있고 우리의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놓고 허물이 있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냥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끼리 잘 지내자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누구라도 들어와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교회가 어떠하여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교회에 머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